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잘 읽고 계신가요? 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멘을 빨리 올리시는 분은 안 보고 올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님이 쓴 거를 제가 요약해 가면서 제 언어로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간단하게 보내야 되니까요. 근데 아주 통찰력이 있는 묵상들이 많아서 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순절에 좀 부족하지만 또 그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좀 같이 기억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함께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 벌써 지났습니다만은 저희가 로마서 강해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앞으로 4주 정도가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요. 다시 이제 복음서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걸어가신 행적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들과 부활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마가복음 1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복음서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쓴 게 마태고 두 번째가 마가고 셋째가 누가고 요한이 아니겠나? 그러면은 맞는가요? 틀린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바로 마가와 마태는 순서를 싹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양도 제일 적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D 64년에 로마의 화재가 나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로부터 본격적인 박해를 받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쯤 죽고 또 베드로도 그때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미 뭔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게 기독교가 이제 꽃 피우기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0년쯤 됐을 때 기독교가 막 퍼져나갈 때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구나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주년이 됐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도들은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베드로도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누가 전해줄까 그런 위기감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베드로의 수행 비서였고 또 이제 통역관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한테 찍혔던 마가 엄친아 같은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제 마가가 빨리 써라. 빨리 마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걸 써라. 그래서 급하게 최초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사람이 마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가 나왔고, 한참 후에 요한복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오리지널이 뭐냐? 마가예요. 마태도 마가복음을 썼고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도 마태복음을 봤어요. 마가복음을 보고 썼어요. 그만큼 이 오리지널 가장 그것이 마가인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나이 30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게 마가예요. 마태는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누가복음도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딱 30세부터 시작돼서 그것도 공생애가 3년이 아니라 1년짜리예요. 마가복음을 이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게 진행이 드라마 같아요. 쫙쫙쫙. 어디 가셨다, 뭐 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은 거기다 산상수훈도 집어넣어주고, 또 종말론 강의도 집어넣어주고, 뭐 이렇게 이게 풍성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했던 것만 나와요. 갈릴리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돌아가신 거. 근데 1년짜리 예수님의 짧은 행적을 마가복음이 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갈릴리라는 얘기만 들으면 저는 가슴이 뛰고 좋은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 위주로 쭉 펼쳐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시골스러워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돈 단위도 랩돈밖에 안 돼요. 10원, 20원이에요. 누가복음에 가보세요. 달란트, 몇 억 이렇게 나가죠. 근데 그 스케일이 달라요. 아주 토속적이고, 아주 민속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아주 마가복음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마가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 메시지를 마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영광의 주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요.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분이다. 이제 막 베드로가 죽어나가고 사도 바울이 죽어나가고 제자들이 죽어나가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받으셨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등장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바로 1장에서 너무 재밌어요. 1장 1절에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1장 15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 첫 일성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고, 두 번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기다렸어요. 뭘 기다립니까?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사실상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인물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당대 스타였어요. 근데 이분의 그늘에 살짝 가려진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활동하셨어요. 별로 활동을 안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 불륜을 지적하고 감옥에 가서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셨어요.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등장하셔서 첫 일성으로 그분의 설교를 하시는데, 1장 15절에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래요. 이게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4문장. 여러분, 소위 말해서 고수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저같이 저수들이 말이 많은 거죠. 예수님같이 정말 고수의 하나님의 아들,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은 설교를 길게 안 하세요. 딱 4문장만 하셨어요. 첫 설교가 4문장. 첫째, 때가 찼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셋째, 회개하라. 넷째, 복음을 믿으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네 문장의 설교가 사실 마가복음의 전체 이야기요, 그리고 기독교의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때가 참 영어로도 쉬워요. The time is up. 야, 이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009년에 그 오바마의 취임 연설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딱 요 설교를 본따서 하더만요. The time is up. 그래서 때가 찼다 이거죠. 그러면서 마치 이 메시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오바마가 연설 잘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본따서 하는 걸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걸 적어가지고 그걸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멋있었던 설교인데, 근데 예수님에게 더 타임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때가 찼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일은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때가 차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썰물이 밀려가고 밀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는 것처럼, 이게 물이 차야 배가 뜨는 것처럼 역사의 때도 항상 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때가 찼을 때 75세 때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을 훈련을 받고 해도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 75세 갓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야 이삭도 바치고 네 몸도 바치고 하면서 때가 차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싶고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할 때도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나 언제 구원하시나 해도 하나님은 400년의 때를 채운 다음에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죠.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야. 야곱이 아무리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구박을 받고 그리고 힘들게 일하면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했던 것은 때가 안 찼기 때문에, 때가 차서 2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셨던 건데, 모든 이 섭리에는 이게 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직장도 그래요.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요. 어떻게? 때가 차야 됩니다. 저도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때가 아직 안 돼서 2달이나 남았어요. 아직 2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말년병장의 심정 아세요? 2년은 금방 가지만 2달은 진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차야 그만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에 때가 찼느니라. 때가 찼으면 뭐가 오냐요? 배가 떠야죠. 배가 떠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떴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coming. 이렇게도 번역해서 at hand. 너의 손에 가까이 왔다. near. 아주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차서 이제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늘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다 다른 작은 얘기들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져오신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뭐냐면 예수님의 오신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다, 너희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릿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서 곳곳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3년 동안에 외치셨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을 제자들도 이어받아서 그대로 하고,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하다가 죽었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의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꿈꾸었던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중요한 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제일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이중국적자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같이 사는 이중국적자들이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국적자라고 하면 공직자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사는 사람들은 이중국적자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사는 사람들이고, 미국의 그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선교사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다. 기가 막힌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임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도 누려야 되고 미래에도 우리가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도 임하고 사회적으로도 임하는 것이다. 모든 걸 아주 요약을 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만 죽어서 가는 나라, 저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죽어서 갈 나라,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뭔가 영토가 있겠고, 거기에는 뭐 이렇게 집도 있고, 거기에는 무슨 뭐 화려한 정원도 있고, 거기엔 뭐 이슬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천국에 가면은 처녀랑 결혼하고 30명이랑 결혼하고 뭐 이런, 괜찮으세요? 그런 천국? 뭐 남자가 수백 명 있고 막 이런 그런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단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통치하는 나라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냐. 민주주의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군부 독재는 군인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독재 국가는 독재자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중요한 것은 누가 통치하느냐, 그리고 그 통치하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다스리느냐, 그 사람이 어떤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꿈을 가지고 다스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3년 동안 내가 가르쳐 주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꿈을 꾸시느냐,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나요? 그게 다 비유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맞죠?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그 나라를 어떻게 얘기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해 줄꼬, 내가 봤는데, 내가 아는데, 근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꼬. 근데 고심고심하다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발해낸 기가 막힌 수단이 뭐예요?
파라볼레, 비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비유를 쭉 공부해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보화와 진주 비유 같은 거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미쳐서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목숨을 걸 만한 대상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무리 좋은 가치도 다 버릴 수 있는 것. 햇빛을 받기 때문에 이깟 촛불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대낮에 저 햇빛 앞에 쫙 나가면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배가 11시인 줄 아시고 15분 전에 미리 오셨습니다. 이렇게. 앉으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보화와 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상대적인 가치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월급 주는 거다. 내가 1데나리온 똑같이 주고 싶으면 똑같이 주고 차별적으로 주면 차별적으로 주고 싶은 거다.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받고 오후 6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마음대로시다. 이거죠. 곡식과 가라지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습게 보여도 굉장히 성장한다. 어마어마하게 잘한다. 사람들이 볼 때 겨자씨라고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겨자씨가 한번 시간 지나봐라. 보이지 않게 성장해서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매달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습게 보여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매달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고 거기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기가 막히게 성장한다. 겨자씨와 누룩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라지들이 꼭 끼는데 그 가라지들을 꼈을 때 농부들은 잘라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안 잘라내고 싶어 하신다. 이 선과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똑같이 공존하게 내버려 두신다. 저는 이 곡식과 가라지를 보면서 모든 민주적인 나라들은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싫어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있어도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놔둬라 이거죠. 죽이고 없애주고 싶죠. 미얀마 같은 경우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국민들을 죽일 수가 있나요? 그렇게? 미워도 그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정부 마음에 안 드시죠? 아니면 뭐 정치가들 마음에 안 드시고 근데 안 된다. 놔두라는 거예요. 같이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심판이 있고 언젠가는 뽑힐 날이 있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 혼인잔치 같은 거 비유 들어보면 참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올 수 있습니다. 국수 먹으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제대로 먹으세요. 뭡니까? 와서 먹었는데 옷을 안 입고 먹는 거예요. 옷을 안 입고 예복을 안 입고 다시 말해서 드레스 코드를 못 맞춘 거예요. 결혼식에 와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자는 적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철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똑같이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받자마자 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다가 고난이 오면 쓰러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유혹과 욕심에 그 가시가 찔려가지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몇십 배씩 늘린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공평하게 오지만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버리는 사람이 있다. 다 다르더라 이거죠. 다 다르더라. 그러면서 비유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하구나,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많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바로 9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두 군데에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체험에서 오늘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첫 설교를 하시기 전에 제가 3단계를 거쳤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2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9절에서 11절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세례 장면이 나오죠. 세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례 장면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개인에게 임했던 체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체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할 때 이렇게 임해요. 이게 바로 세례를 통해서 임하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2가지를 느껴요. 첫 번째 뭘 느끼냐면 봐요. 눈으로 봅니다.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봐요.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순간에 하늘이 쫙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쫙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비둘기처럼 이렇게 팔랑팔랑 내려오는 걸 체험하세요. 성령이 이게 내려오는 걸 체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험하냐면 귀로 듣는 체험을 하세요. 귀로 뭘 들으시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딱 2마디 음성을 들어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할 때, 간증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듣게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I love you.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무지무지 기뻐하노라. 영어도 쉬워요. I proud of you.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쁘게 생각하노라. 모든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2마디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내가 자랑스럽다. 이 얘기. 이게 뭘 말하냐면, 이거는 돈을 몇 천만 원 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언어가 I love you, I proud of you.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이거는 자식에게 뭘 줍니까? 엄청난 자존감을 주고 엄청난 자기 정체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체험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엄청난 체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신 게 어디예요? 유대 광야예요. 두 번째, 유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사단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가장 중요한 자의식이 하나님의 자녀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신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고 이것을 가장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게 바로 사단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단은 예수님께 두 가지를 도전했어요. 첫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능력과 모든 기적은 어디서 나왔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영성의 중심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여기서부터 영성은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삼각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무슨 뭐 철야 기도하고 뭐 엄청난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문제예요. 영성의 출발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출발은 여기거든요. 예수님은 이걸 갖고 40일 동안 시달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잖아. 이게 안 흔들리니까 사단이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줄게. 그게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사단에게 무릎 꿇어서 세상의 모든 부경어를 취하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경제적인 실력자여야 된다.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어야 되고 경제를 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종교적인 능력자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아야 되고 하늘에서 떨어지면 죽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손만 흔들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야 되고 이러한 능력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을 가지고 네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무릎 꿇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밤에 이제 설교 준비도 마치고 이렇게 TV 보다가 그 요즘에 보는 게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걸 봐요. 근데 어저께 아주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서울대 그 김헌 교수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그리스 이제 신화 전문가신데 이분이 나왔어요. 알렉산더의 33년의 인생을 쫙 재미있게 이제 막 얘기하시는데 뭐 그리스도 갔다가 뭐 터키도 갔다가 뭐 근데 아주 옛날에 우리가 터키도 가봤잖아요. 근데 그 역사 알렉산더 대왕 얘기하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알렉산더가 13년 동안 제국의 정복을 하잖아요. 하고 33세 나이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길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아주 기가 막힌 전략 전술. 여러분 팔랑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긴 창 가지고 앞으로 쫙 세워갖고 쫙 전진하는 거. 뭐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전략으로 그냥 페르시아를 다 물리치는 거죠. 그 당시엔 최고의 전략을 구사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그들의 문화를 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융합시키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융성하게 된 게 알렉산더의 그 포용 정책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도 될 건 안 싸워서라도 이렇게 하는데 세 번째가 재밌었어요. 세 번째 그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신격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가 태어날 때 엄마 올림포스의 그 태몽에 제우스 신이 와서 번개를 치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우스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느꼈고 사람들이 그렇게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걸 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그냥 다른 거 4만 명 대 100만 명이 싸우는데 100만 명 보지 않고 오직 자기는 누구에게 가냐면은 상대방 왕, 페르시아 왕을 향해서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제우스의 아들이 달려온다. 이 공포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은 거죠.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창에 찔리고 상처를 받아도 뚫고 나가서 결국에는 상대방을 무찌르는 그 엄청난 자기 그 열정으로 그냥 가득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남들도 그것을 듣고 무서워했지만 자기 자신도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결국 정복전쟁의 큰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제국의 역사 엄청난. 근데 바로 오늘 사탄이 말했던 게 이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350년 전에 태어난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바로 사탄이 말했던 게 너는 경제적인 능력자야, 종교적인 능력자야, 너는 권력의 능력자야. 바로 알렉산더는 사탄이 말해주고 있던 그 신의 아들을 잘 이용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알렉산더 같은 그런 신의 아들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오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으로 3년을 사역하셨지만 끊임없이 얘기하신 게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요. 너희들도 신의 자녀들이다. 요한복음 보세요. 너희들도 신의 자녀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보세요. 그것을 꿈꾸는 사람,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꿈을 꿀 것 같으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못 꿔요.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비유에서 나오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것 같으세요?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이나 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신의 아들이다. 이거 신의. 여러분은 신의 자녀입니다. 신의 자녀들만이 신의 나라를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도하면 막 불이 붙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첫 설교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메타노이아 하라. 돌이켜.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도 설교 좀 길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찬송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너무나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심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또다시 임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